저희는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강의 말씀, 에베소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이 6장 가운데 벌써 이 5장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체감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전에 알던 통념들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외쳐야 될 이 교회가 분쟁 가운데 동참하고, 또 예전에 우방이었던 나라들이 서로 총을 겨누는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세라는 말이 전혀 과하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의식이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말세 혹은 이 종말 신앙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신앙에 있어서 종말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 종말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들도 자기가 마치 이 마지막 주자인 것처럼 그들도 성령 받은 후에는 주의 말씀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며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끝날 이 말세에 대한 의식은요, 먼 훗날이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때 가운데 행해야 되질 문제였다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사실 이 세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종말은 사실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참으로 많은 세계관들이 있어요. 종교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관 중에 이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윤회 사상, 여러분 잘 아시죠? 불교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왜 이런 굴레 가운데 우리가 엮여서 살아가야만 하는지, 이 카르마, 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언제 맞춰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윤회의 시간을 굴레처럼 반복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끝마칠 분이 계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히 난 것도 없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을 때 나지 아니해야 할까 애탈죄라도 나중 예수께서 다 심판하시고 다 결산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요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관이 마치 미래만 바라보고 그 염세주의자처럼 현실 가운데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죠. 또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이런 마지막이 일어날까 골몰하면서 어떠한 신비주의에 빠진 열광주의자가 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그렇게 이단의 모습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 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하시면서 이 종말 신앙의 뿌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뿐 아닙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깨어 있으라. 왕의 잔치의 비유 깨어 있으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밭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할 것이다.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종말론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크리스천의 종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산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항상 현재의 삶에 깨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종말 신앙과 매우 맞닿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후반절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1장과 3장,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느닷없이 받은 하늘의 그 영광, 그 복, 그 충만한 은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이 5장, 6장 후반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느닷없는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지침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새 사람을 입으라, 빛으로 살아라,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장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5장에 들어가면요,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원리적인 마음가짐과 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이 공존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성경 다룬 원어로는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이 3가지 겉면이 나오는데요, 이 겉면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뭐뭐 하시겠습니까? 뭐뭐 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겉면문이 아니라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3가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이 첫 번째 명령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명령문으로 가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다 알았냐? 그러면 이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15절 끝과 16절로 이어지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이야말로 바로 이 우리의 종말 신앙의 밑바탕이 되는 명령인 것이죠.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마지막 주자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계주에서 우리의 가운데 마지막, 우리 뒤에는 없는 것처럼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며 그 끝을 바라보며 그 고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현재라는 것이요. 우리 인류의 마지막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개인의 마지막은 그리 멀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시점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그 시간들이 정말로 한낱 숨결과 같다, 정말로 금세 지나갔다라고 다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찬받았던 이 모세, 그가 쓴 시편이 시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인생의 1막은 애국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왕자로서의 삶이죠. 하지만 그의 삶이 2막으로 넘어가는 순간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의 인생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죠. 왕자와 목동의 삶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그를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정말로 꽉 채워서
그의 생을 다 살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꽉 채운 삶을 살았던 그 모세가 그의 노년의 말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인간의 자랑으로서 말하자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계산할 수 있는 사람, 따져볼 수 있는 사람,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세월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성경은요, 명확하게 답을 내리고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죠?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와 이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익하고 악한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는요, 그가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이 호호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AD 100년경이 되어서 그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마치 가장 어린 제자로서 마치 소년과 같은 그였는데, 근데 그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할아버지가 된 것이요, 100세에 가까운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마치 자녀와 같은, 마치 손주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이여,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곧이어서 16절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해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내가 이 세상 100년 가까이 살아보니 세상 것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하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저는요,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성도님들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의 축복 받으십시오.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축복을요, 딱 뒤집으면 뭔지 아세요? 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딱 뒤집어 보면 무슨 축복입니까?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옆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들면, 악한 것들을 붙들면, 악한 자들과 동행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룻의 철을 기억하라. 룻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룻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룻과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황불이 떨어지고 그 죽어가는 그 멸망의 성, 그 소돔과 고모라, 네가 살던 그 집과 그 모든 세간살이 아깝다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런데 여러분, 룻의 처가 어떻게 되죠?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봐요. 성경은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새하얗게 재하같이 타버린 것 같습니다. 먼지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KCQ 성도들이여,
누세처를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마치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것에 우리의 미련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첫 번째 명령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 우선 주님을 일단 떼어놓고 뜻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뜻 무슨 말일까요? 이 뜻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깊은 말입니다. 이게 순수 한국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표현이 되지가 않는 한국말인데, 제가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대학 다닐 때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함석헌 선생이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한국 백성이, 이 조선 백성들의 한 맺힌 5,000년의 역사를 그가 말하기를 뭐라 말하냐, 뜻이 쌓아 올린 역사라고 평합니다. 뜻이 쌓아 올린 역사. 제가 대학교 때 그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빌려서 요 정도 두께가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한숨에 다 읽어왔습니다. 정말 그 청년의 마음이 뜨거웠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의 원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뜻으로 본 한국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1930년도 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한반도가 나라를 뺏기고 왕을 뺏기고 그 권력을 찬탈당한 그 시대 가운데 이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기고한 연재문들을 다 모아서 엮은 책이 바로 이 책인데, 그때 본래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성서로 본 조선의 역사입니다. 즉 이 함석헌 선생이 말하는 뜻이라는 게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네 뜻 내 뜻 이게 아니에요. 그 뜻이라는 것이 내 뜻 따르고 네 뜻 따르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앙인이 생각할 때 중국과 일본과 또 수많은 열강들이 이 한반도 조선 땅을 찬탈하기 위해서 침략하던 이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이 땅을 향한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인류의 역사, 작게 보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이 세대를 향한 창조주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뜻이 있어야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뜻으로 쌓아 올린 인생이어야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통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를 염려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여라. 이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이 구하는 건, 세상이 쫓아가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아둥바둥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먹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주님께서도 다 아시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요, 이 세미나가 아니라 이 사우나에 시계가 있어요. 근데 무슨 시계죠?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저는 왜 그게 모래시계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시간이 마치 이 모래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래알이 어떻습니까? 손으로 움켜쥐으면 손 사이로 다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도무지 움켜쥘 수 없이 만큼 이 시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살아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좋았던 때도 있고 나빴던 때도 있고 무겁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죠. 여러분, 또 내가 만난 사람이나 사건들 역시도 마치 이 벽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라고 하는 실이 없으면 그 모든 사건들과 시간들을 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뜻이라고 하는 다림줄이 없으면요, 이 벽돌들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사장에 내던져진 폐 건축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뜻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벽돌들이 지어져서 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슬과 같은 시간들을 그 뜻으로 깨어야만 무겁고 힘들었던 그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주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더 이상 달리 해석을 붙일 필요가 없는 명쾌한 문장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 스승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코올로 된 음료를 너희가 마시지 말라, 이 말씀일까요?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셔서 안 됩니다. 그러나 술 한 잔 안 마시고 내가 담배 한 대 안 핀 것으로 경건의 의무를 다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술은요, 여러분, 대표 단수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 세상의 중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술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때부터 사람들이 뭐에 취해서 해로운 거였습니까? 술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넘어졌던 그 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그래서 술이 아니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취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묶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과연 술뿐이겠습니까? 대표적인 단수로 술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묶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지 않습니까? 술뿐이겠습니까? 돈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일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람에 취합니다. 쾌락에 취합니다. 슬픔에 취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술 취한다는 것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방탕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텅 빈 것이다, 뿌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에 매여 살면요, 우리의 인생이 허공을 치게 됩니다.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많이는 쌓아놨지만 집을 짓지 못하는 이 공사장의 폐품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언가에 취하지 말라. 대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낫고, 나는 그래도 술은 마시지 않고, 나는 좀 괜찮지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술 한 잔 안 마시고 또 담배 한 대 안 핀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 무언가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 또 돈, 또 무언가 권력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오직으로 강조된 이 세 번째 명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으로 알고 반드시 붙들어야 될 명령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시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조금 원리적이에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구체적인 행동 방침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 걸음씩 조금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방법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명령 무엇이었죠? 세월을 아끼라. 오직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실천 방안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열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과연 지혜는 무엇인가? 이 또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요 명철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가 무슨 말입니까? 경외는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라. 하나님께서 두 눈을 번쩍 뜨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너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분께서 우리의 생애를 다 하나씩 세고 계심을 너희는 알아야 너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만약에 펜이 있으시면 여기다 밑줄치시겠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 하면? 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다 주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구하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얻으리라.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가 깃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신만만하고 천둥벌거숭이처럼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돼요. 그렇게 세월을 아끼게 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천 방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명령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뜻이 있어야 인생의 시간이 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죠. 뜻이 있어야 우리의 역사가 쌓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역시 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해석한다고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이거 한 번 더 암송하면 됩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을 꿰는, 우리의 인생을 꿰는 바로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지난주에는 좀 운이 없고 좀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재수가 없었다,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어려움밖에 없었다, 불평불만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 명령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으로 강조된 마지막 명령,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 역시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 성경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구하랍니다. 사모하랍니다. 주님께 달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 주시겠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셨지만, 이것은 줄까 말까 고민한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반드시 줄 것이다라고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구하는 자마다. 구하면 주신답니다. 공로 없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십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현재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요, 안 구해요. 왜요? 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구하질 않습니다. 너무 값어치가 없어 보입니다. 구하질 않아요. 쉽지만 실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흘려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성령과 관련해서 제 스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 받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형제님,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에 빠졌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긴가민가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희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몇 날 며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을 구하실 때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라고 구할 때 오늘 명령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성령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경험하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되 적당히 구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신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학교 이 동기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 이 동기들이 있는데 이 줌이나 화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목사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뻔하죠. 교회 이야기합니다. 또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의 좋은 점을 이야기 나눌까요? 나쁜 점을 나눌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대화들을 나눠요. 근데 요즘 시대가 하수상해서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의 소식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저랑 같이 한 동아리를 했던, 묵상 동아리를 했던 그 후배 목사님이 가만히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야, 누구야? 너는 뭐 아무한테 안 하냐? 너는 좀 어떻게 지내고 있어? 교회는 좀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방해는 안 해요. 그 말에 우리가 잠시 약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방해는 안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화가 마무리됐는데 제 마음에 이 묘한 쓸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해는 안 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다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교회의 중직자들이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충만합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합니까?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어요. 그 말로 충분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현상을 유지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은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복지부동하는 것이지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충만은 무엇이죠? 충만이란 어떤 것입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중직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뉴욕 땅 가운데 은혜를 갑절로, 아니 칠갑절로 받은 우리 KCQ가, 우리 킨지아님 교회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것입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 킨지아님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와서 그냥 다 나가는 것이 충만한 것입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도 옛날에 뜨거웠지, 이게 과연 충만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새롭게, 지금도 뜨겁게, 지금도 날마다 넘쳐나게 흘러 넘치는 상태, 이것은요 여러분 동사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대로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유지 관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내년 오늘 5월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커다란 축제, 이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선교대회를 여는 이 놀라운 축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 우리 킨지아님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한 그분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흘러넘쳐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선교를 향하여 달려나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실 때 여러분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 무엇이라고요?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방해하지 않는 것을 더 넘어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한숨이 그치고, 한숨이 그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인생을 그렇게 만족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요, 흘러넘치는 기쁨이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원망이 끝나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원망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강복의 언어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 19절부터 20절, 21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 구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충만하나? 어떻게 채우냐? 무엇을 채우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서로 화답하라. 피차 복종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 찬송과 범사의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여라. 이 모든 것이 바로 충만의 향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에베소서의 5장 19절, 20절, 21절에 있는 이 충만의 언약이, 충만의 약속이 그대로 응답되기를,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복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발치에 무시를 당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달인줄을 삼아 다시 일어납니다.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수고했다, 고맙다, 주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며 면류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긴지아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적당히 살지 않도록 사명 주시고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경꾼 하나도 없이 다 같이 교회를 세우며 생명을 구원하며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겠노라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